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종려주일이 됩시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종려주일이 됩시다. 경건한 종려주일, 조용히 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순절 직전 제가 설교 때 3월 2일 소망의 달이라고 하는 설교 때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노래를 함께 나누면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또한 나눠진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비일 새벽 기도의 하루는 우리 1여전도회가 그 노래를 한국말로 찬양 가사로 번역해서 저희들 귀한 찬양의 은혜를 나누기도 했죠. 그 이후로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오늘 말씀도 또한 함께 묵상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 중에 The Sound of Silence라고 하는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오늘은 한번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illu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bb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split the night and touched the sound of silence. 이 노래 1절 가사의 앞부분에 보면 어둠아 안녕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둠은 이 노래를 만든 분이 부정적이고 또한 그런 어두운 어떤 생각들을 담아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폴 사이먼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만들 때, 이 가사를 만들 때 이 곡을 좀 더 집중해서 만들려고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불을 끄고 그 곡의 영감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침묵의 그 상태와 친근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그 영역은 모두 정지되어 있다, 아무 소리가 없는, 활동이 사라진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노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어둠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살짝 스며들고 비전, 영감의 씨를 심어주며 그 어둠 속에 심겨진 그 비전이 이 침묵의 소리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이 노래가 발매된 1964년에는 미국 사회가 겪고 있던 혼란함과 곳곳에 시끄러움이 있었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운동, 또 여러 곳의 흑인 또는 제3세계 사람들의 인권운동, 히피족의 반문화운동 등의 사회 곳곳의 불안한 목소리들, 고립과 소통의 부재 상황 속에 큰 목소리를 내고 또 밖에서 무조건 소리를 지르면 그것이 소통이 되고 의사가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도리어 더 사운드 오브 사이런스라고 하는 침묵의 소리가 그 안에 있고, 오히려 그 침묵 안에 비전이 있으며 진정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의 가사를 보면 쏟아지는 불빛 속, 불빛은 너무나 잘 보이죠. 그것이 세상 곳곳에 드러납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의미 없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듣는 사람들, 목소리를 모르는 대로 노래를 쓰는 사람들, 그러나 아무도 침묵의 소리를 그들은 건들지 못한다라고 3절의 가사에서는 얘기합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대 심리학과의 체즈 파이어스톤과 철학과 교수인 이안 필립스 교수는요, 그들이 어떤 소리와 또 소리가 없는 상태를 실험으로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사람의 뇌는 무음도, 소리가 없는 것도 소리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더라. 곧 다시 말해 인간의 뇌는 무음도 소리의 일종으로 인식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침묵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종의 진공 상태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침묵도
그렇게 아무 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뇌에서는요, 소리가 나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소리가 날 때 이 소리를 그대로 인식하는 대로 지금 이 본당 안에 아무 소리가 없는 침묵의 상태라도 그 소리도 어떤 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이 뇌는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정지 상태, 진공 상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 무음 속에서, 소리가 없는 곳에서 소리 없는 함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 앞절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 곧 행함이 있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신앙을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거룩한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바울은 마게도냐 모든 형제, 곧 마게도냐에 세워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해지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바로 조용히 살라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듭나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면서 결단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방법은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조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신앙의 방법으로 바울이 제시한 조용한 신앙의 삶이란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 첫 번째는 앞에 들었던 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노래처럼 조용함과 침묵 속에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나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모죽이란 대나무는 씨를 심으면 5년 동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조용함과 침묵이 그 가운데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씨가 잘못됐구나 하고 버리면 더 이상 씨가 자라지 않는데, 그 5년 동안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요, 5년 차부터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장하는데 하루에 70cm 이상 자라게 되고요, 6주 동안 쉼없이 자라고 마지막에는 25m에서 30m의 큰 대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5년 동안 이 씨는 그렇게 죽지 않고 뭘 하고 있길래 5년 후에 그렇게 쑥쑥 자라날 수 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5년 동안 이 모죽이란 씨앗은요, 위로 자라지 않을 뿐 땅 밑으로는 계속해서 긴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 모죽의 5년은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조용함, 침묵 그 자체였지만 그것이 진공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5년 동안, 그 5년 후에 다시 급속하게 자랄 수 있도록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집중과 몰입과 연단과 숙고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노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떠듬, 큰 목소리, 밖에 나가서 강한 주장을 하는 그 난무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진리와 진실은 조용함과 침묵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 실제로 세상을 바꿀 힘과 능력이 나오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잘 드러나는 우리 직분을 받으신 분들, 교회에 주류가 되신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으며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겠죠. 그와 더불어 저는 온 교회 성도들의
목사로서 보이지 않는 또는 작은 목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그런 어쩌면 조용하고 침묵에 가까운 성도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신다면 경청하고 듣고 그것을 어떻게든 잘 응답해 드리려고 그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하고 운동장을 가는데 운동장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한여름에 무성한 잎을 가져야 될 나무들이 마치 단풍처럼 단풍보다 더 초라한 잎이 다 떨어져서 죽어가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제가 교장실 옆에 있는 의견함에다가 그 의견함이 형식적으로 달아놓은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 안에 뭐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쪽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나무가 죽어갑니다. 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의견함에 그런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설마 이런 의견이 드려질까? 저거 형식적으로 학생들은 저기다 의견함에 넣지 말라고 교장실 옆에나 붙여놓은 건데 뭐가 들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침 주회 때 학생 주임 선생님이 전체 학생이 운동장에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 때 광고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학생이 나무를 사랑해서 죽어가는 나무를 살려달라고 의견을 주어서 오늘부터 나무에 약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함에 넣었던 그 메모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조회 시간 자리에 서 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요. 심장이 너무 떨려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별볼일 없는 학생의 별볼일 없는 의견이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는구나. 너무나 감사했고 그날 이후로 저는요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때 그런 일로 내가 나무를 사랑하는 자가 됐구나 라는 생각에 지금도 자연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용함과 침묵은 절대로 아무 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죽처럼 5년 동안 조용함과 침묵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 경건의 삶에 조용히 살기, 경건의 삶에 침묵이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도리어 조용하고 침묵을 지키는 동안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능력을 잠재하는 시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조용하지만 영적인 집중과 숙고함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조용히 사는 영성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 두 번째는 때로는 2등, 때로는 실패의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런데 이 표현을 이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서는 to make it your ambitious to lead a quiet life 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의 ambition 라고 하는 야망, 그 꿈을 조용한 삶에 영위하는 것으로 연결해라. 굳이 번역하자면 조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꿈으로, 야망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학생들에게 be ambitious라고 얘기하죠. 너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은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실패하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큰 꿈을 가져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 조용한 삶, quiet life를 그 ambitious, 야망, 꿈에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 두 단어가 모순적인데 같이 쓰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NIV 성경에서는요 조용한 신앙과 큰 야망을 양립해서 표현해 놨습니다. 그 조용히 사는 신앙의 삶을 꿈꾸고 더 큰 야망으로 가져야 한다. 그것은 곧 때로는 1등이 아닌 2등에, 때로는 실패에, 때로는 내가 좌절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쩌면 실패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2등도 아닌 꼴찌와 같은 인생을 살았죠. 철저한 실패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 실패자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의 실패가, 어쩌면 예수님은 저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성을 추구하면서 그곳의 꿈과 야망을 품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이 내 꿈이요, 내 비전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자가 되었죠. 끝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하늘의 영광이 되어 저와 여러분에겐 성공을 이루게 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증거를 찾고 이론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았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이 표현이 도마에게는요, 실패하는 것이고요, 좌절하는 것이고요, 2등과 3등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가진 이성과 합리성과 우리가 가진 그 논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찾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 같고 1등을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때로는 실패하고 2등과 3등이 되어서 예수를 믿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쓰러지고 1등이 되지 못한 2등, 3등, 아니 때로는 가장 낮은 젠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때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되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바로 조용히 살기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등을 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없지요.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속에서 광장에서 큰 소리만 내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헛된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한 실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경건과 거룩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한 영적인 삶 속에 참된 경건을 이루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조용히 섬김과 헌신, 희생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의 길을 기념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희생의 길이라도, 손해보고 핍박받는 길이라도 정직하고 바르고 오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저희도 걷겠습니다. 그 길을 걷는 곳에 아무런 자랑과 환영, 화려함과 편안함이 없을지라도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 참된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패, 좌절, 2등과 나중됨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 끝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우리 왕, 호산나 다 함께 외치네. 많은 무리들이 다 기쁜 소리로 호산나 외치네. 주의
자비하고 주 예수